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를 지금 나는 가는지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많은 돌꽃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신이 찾아오시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의 주사 나를 도망가신 그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어둠 세우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왔는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래.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는데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집으로 가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는 기울어 주님이 오시겠다는 징조가 이처럼 분명한데 정함없는 세상에 소망의 뿌리를 내리려고
허둥대며 살았던 저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세상에 시린 등만 내어주고 절망이 결론인 양 울음을 베어버린 저희의 어리석음을 마구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한 이때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하늘아버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본향 집에 갈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부자 집 정원에 난초밭이 있었고 그 난초밭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주인장이 가장 먼저 달려와 난초에게 물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향내를 맡아주고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꺼비는 난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난초야, 난초야, 나는 내가 부러워 죽겠다. 나는 못생겼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딜 가든지 발로 채이고 천덕꾸러기인데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니? 이 말을 듣는 난초가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두꺼비에게 말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그것은 내가 내 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목이 말라도 주인이 물을 먹여기까지 타는 목마름을 꿀꺽꿀꺽 참아야. 소가 와서 나를 뜯어 먹어도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데 너는 날랜 발이 있으니 피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물도 마실 수 있으니 너는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니? 나는 내가 부러워 죽겠다. 이 말을 듣고서야 두꺼비는 난초가 갖지 못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난초과이십니까? 두꺼비과 인생이십니까? 누군가 인생은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뻐근한 자존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압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가짜 천국에 취해서 진짜 천국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미래의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그들이 조금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광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발광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노라고 하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단이 예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것보다 더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지만은 자료가 없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12장에서 26장까지,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24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계시록의 달랑 2장뿐입니다. 나머지 언급들은 그나마도 비밀스럽고 비유적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상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르니 당연히 관심도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이 미당 서중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를 키우고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은 8알이 아니라 18이 천국 소망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파신앙입니다. 저는 4가지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고파 신앙, 먹고파 신앙, 보고파 신앙, 듣고파 신앙입니다. 그 첫 번째 가고파 신앙.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곳이 필리핀의 엘리도입니다. 그 엘리도 안 가본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헛산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보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뒷것 같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한 정의는 경이롭도록 간단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표현, 어떤 묘사, 어떤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묘사를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사를 아무리 붙이고 또 붙여도 그 이상의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함부로 천국을 설명하라고 애쓰는 것보다 이미 계시를 통하여 천국을 수없이 경험한 선지자의 증언을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게 적합하지 않다. 유한한 사람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을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좋은 세상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찬란한 광채와 뛰어난 영광에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놓고 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그 어떤 미술가로도 그려낼 수 없고 어떤 인간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가 어려웠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향수병입니다. 화이시 바로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저의 정의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을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없어지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병원, 약국, 요양원, 조리원, 학교, 학원, 경찰서, 파출소, 검찰청, 법원, 감호소, 유치장, 화장실, 등기소, 동사무소, 시청, 조합 다 없어집니다. 사진과는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영원토록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관이 필요할까요?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을 보십시오. 없어지는 직업입니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설계사, 계리사, 건축사, 여러분 사자 붙은 직원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목사, 전도사. 하늘에 가면 저는 직업을 잃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 출근, 퇴근, 식사 준비, 설거지, 반찬 만들기, 청소, 빨래, 이불 깔기, 펴기, 시험 공부, 숙제, 세수, 화장,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치는 것, 이별, 사별, 죽음, 고통, 곡, 시련, 싸움, 시기, 질투, 살인, 해상 고통, 땀 흘림, 수고, 아픔, 고독, 기다림, 기타 등등.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집니다. 천국이란 말 그대로 모든 기쁜 것에 총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결정체가 다 하늘에 모여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곧 천국입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극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극락이나 대자 대비는 결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기쁨의 땅, 실학의 땅, 극락의 땅을 의미합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걸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분들은 이 바다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처음, 이 범지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이 처음 바다가 없다는 얘기지 하늘나라가 바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베드로가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윤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끄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7절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새 예루살렘은 장과 고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1스타디온이 우리 한 600피트 정도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2200km더라고요. 장과 광과 높이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거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99.999%까지의 금은 있지만은 100% 정금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100%의 정금은요, 사람이 만지면 말랑말랑하답니다. 그 정금의 길을 걸으면, 정금으로 깔린 거리를 걸으면 발바닥이 얼마나 평안함을 느낄까요? 말랑말랑한 길을 걷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기초석의 성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보석으로 기초석을 두지 아니하고 12가지 색이 나는 보석들로 이 성체를 그렇게 뚫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기타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의 7배나 밝은 태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밝은 빛이 아마 벽옥에 비치면 그 벽옥이 다시 청옥으로, 청옥은 다시 비치옥으로, 그래서 12가지 보석에서 나는 그 빛이 서로 어울리고 충돌을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낼 것입니다. 여기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0규빗이 1규빗이 대강 50cm로 계산을 하면은 이 성의 높이가 한 70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세월이 흘러갈 것이고 달빛은 태양빛같이 될 것이요 태양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환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되려면은 이 방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오는데 5시간이 걸렸다, 이야기는 5시간 늙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직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앞으로 가는 시간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시간도 아니고 제자리에 멈춰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계가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앞으로 가는 시간은 아니 됩니다. 직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맴도는 순환적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사방사기로 되는 바위를 두고 이 하늘의 신선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내려와서 놀다 가는데, 그래서 그 바위가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세월을 불교에서는 일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원한 세월, 영겁,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세월이 필요한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커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제발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하냐? 예, 한 1억 년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1억 년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칩시다. 은혜는 갚았는데 또 보니까 1억 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진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억 년 은혜의 빚을 갚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억 년만 주십시오. 뭐냐? 1억 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억 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1억 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필요합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무진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의 희생과 중보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있는 연구자들이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보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경험의 노래가 무엇인가?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역정,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합시다. 그 하루를 음표로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온 날을 하나의 한 곡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고 그 사람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 주님 앞에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깊이 디프레스 되어 내려갔다가 어떤 날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기쁨의 날도 있었을 것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행선을 긋고 이것을 다 연결해 보니 하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은 그분 발 앞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금고를 들고 우리는 보온자에 앉으신 분께 들리는 찬양으로 하늘을 충만케 할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모든 영원한 세월을 두고 찬송하고 감사해도 다할 수 없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요,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 왜 새로운 세상입니까? 새 질서, 새 법칙, 새로운 삶이 펼쳐질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이 입고 있는 우주복은요, 120도 고열을 견뎌야 하고 마이너스 100도를 견뎌야 하는 특수한 옷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이 몸 가지고 그대로 못 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100도 200도 불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의 세포가 정크셀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지만은 하늘의 법칙에서는 이 당연한 것입니다. 태화된 인간의 정크셀을 정상으로 환원시키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겁니다.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한 평이 여러분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하늘로부터 들은 하늘나라 땅 한 평 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9로 시작해야 됩니다. 9. 우리는 이 9자를 평생 써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 땅 한 평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고파 신앙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와 생명과. 그곳에는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투명한 승금으로 보였다. 그 열매는 영광스럽고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저는 이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생명수를 한번 마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틀림없이 이럴 것 같습니다. 입에서는 달콤하고 목구멍에서는 상큼하고 뱃속에서는 고소하고 시원하고 아련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일이 날마다 새 과일을 달마다 맺힌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아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월삭에 모여야 할 필요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삭을 왜 지킬까요? 하늘에 가면 달마다 새 과일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나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 식탁의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린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의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우리 여자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부엌이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 위에 있는 과일을 다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식사점이 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특고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고 싶은 분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특고파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 음악을 필설로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모든 얼굴에서 반사되면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거룩한 선율이다. 하늘의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 나는 하늘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자 하늘의 질서, 완전한 질서를 보고 황홀하게 됐다. 그 계시에서 깨어난 후 이 세상의 음악을 들어 너무 거칠고 조화가 되지 않아 들을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아무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 전한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에 도취되어 버렸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이곳에서 듣는 노래는 거칠고 화음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음악 체계는 70개입니다. 그 다음에 오손지로 표현이 됩니다. 샵도 7개, 파도솔레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음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손지를 여러분 5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야 됩니다. 샵을 7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미파가 반음이고 시도가 반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에서 레로 당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음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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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쪼개고. 어떤 음악은 샵을 몇 개 붙이는지 아십니까? 2억 3,877만 5,829개를 붙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 기절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한마디로 감동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고, 거민이 광경이고, 환경이 감동이고, 음악이 광경이고, 예배가 광경이고, 음식이, 교제가 전체가 다 감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하나만 충분합니다. 감탄사, 그죠?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봅니다. 배워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직접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파 신앙입니다. 하늘에 가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늘 천사들, 믿음의 노독들, 모세, 엘리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다윗, 솔로몬과 삼손과 요셉, 심리요한, 베드로, 요한, 스데반 다 보고 싶습니다. 윌리엄 밀러도 보고 싶고 화이트빈도 보고 싶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우신 왕을 뵙기를 원한다. 나는 그의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용모를 뵙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가장 놀랄 것이 뭔지 압니까? 어떤 분은 올 사람이 온 것, 올 사람이 못 온 것, 내가 온 것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고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이 요만하다면 천국은 요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은 요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천국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감동적인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보는 순간 아마 한 1000년 동안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죄 없는 세상의 환경과 상태와 극함과 그들의 교제, 그 아름다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과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분의 옷은 어떤 것보다 더 희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10줄로 된 거물을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를 여러분에게 묘사할 수 있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기쁨이,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엎드려. 이 세상 좋은 음악 다 들어봐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음악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음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켜서 그 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한 일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투기하여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은 우주는 팽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 영원히 그 나라가 똑같으면 언젠가는 질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하시고 또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미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데 1초에 60만 킬로로 팽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라입니다. 점점점 좋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언제나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어찌하여 종교학만 하고 선량하고 결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남녀들이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그토록 싼 값으로 팔아버리고 절친한 친구들을 상심시키고 그들의 가족을 실망시키며 하나님의 사업에 비난을 초래하고 결국에 지옥으로 간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져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본향을 향하여라고 외치할 것처럼 느낀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늘에서 만납시다. 곧 만납시다. 살아서 만납시다. 죽어서라면 부활해서 만나십시다. 하늘 동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저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1000번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한 날이 졸사오니 어서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고파 먹고파 보고파 듣고파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먹을로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고마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